이 시간 성경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곧장 천국 가는 영혼들과 지옥 가는 영혼들, 그리고 영계의 심판대로 가는 영혼들을 나누어서 간략히 알아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거부한 영혼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므로 곧장 지옥으로 갑니다. 저는 이 불신자의 그 영이 남은 선이 다 제거되기까지 그 영이 사람들 몸속에 들어가서 죄를 짓고 해서 선이 1%도 없이 악으로 꽉 찼을 때 지옥으로 간다고 저는 그렇게 배워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거짓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귀신 축사할 때 나는 할아버지야, 나는 죽은 누구야 라고 말하는 게 다 거짓의 영이잖아요. 귀신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불신 영혼들에게도요, 선한 구석은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원죄로 선이 1%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선을 제거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 받았는데 무슨 또 선이 남았다고 선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까?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면 그 자체로 심판받은 것이므로 따로 심판대에 설 필요가 없이 곧장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요, 머리로만 믿고 마음과 행실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는 믿는 자, 뒤에는 순종하고 같이 대비해서 말씀. 믿음과 순종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을 증명할 건데요? 순종입니다. 내 믿음이 아닌 아들의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믿음 자체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고 자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씀 먹고 나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는 회개로 점점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고도 주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자들은 이 땅에서 이미 심판받고 곧바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계시록 샘플로 보여주는 계시록 19장 20절에 세상의 달콤한 것들과 표적으로 미혹하여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하고 적그리 우상에 경배하게 하던 적그리스도와 큰 음료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졌어요. 악령과 합일된 사단의 자식들은 즉시 죽는 즉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둘째로 곧장 천국 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연단받아 성화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긴 자들인데요. 계시록 2, 3장에 교회의 표본으로 보여준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만 곧장 천국으로 들어갔어요. 그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시험의 때 온 세상에 임하는 그 7년 대환란을 말씀하고 있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는 거기서 면해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미 돌아가신 빌라델비아 목회자는 이 7년 대환란이라는 아직 오지도 않은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 대환란, 7년 대환란 같은 동일한 장소가 그 영계의 그 심판 때
그것을 거치지 않고 곧장 천국에 가게 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렇게 곧장 천국 가는 분들은 그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비롯해서 스데반이나 그리고 많은 이 땅에서 성화되어서 알곡으로 추수된 영혼들은 곧장 천국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이긴 자가 됐고요. 그리고 4대 교회 목회자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인데 그 교회의 성도 중 몇 명은 그냥 아주 흰 옷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흰 옷을 입고 다니고요. 그리고 서문화 교회 목회자에게는 그 10일 동안 옥에 갇히는 일이 있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신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때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손으로 이것을 알곡이 된 영혼들은 곧장 천국으로 들어가고요. 마귀와 연합하여 악으로 익은 그 영혼들은 곧장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셋째로 구원을 받았을 때 알곡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싹이나 이삭의 믿음에서 죽은 영혼들은 심판을 받는 장소로 들어갑니다. 이때는 내가 죽기 전에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이 죽어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것이죠. 살아있는 영이 육체에서 이게 영혼이 빠져나와서 영계의 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선택받은 그 택함받은 영혼들의 구원은 확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설계도에 따라서 광야에서 모든 죄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불같은 연단을 받으며 보혈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에스겔 33장 12절에도 보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믿음 생활 내가 잘했어도 오늘 죄 속에 빠져 살면 구원 보장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수도 예정에 놓으셨는데요. 스가랴서 13장 8, 9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 3분의 1을 불 속에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듣고 그들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온 땅이 일반적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는 국한시켜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이번 주에 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 온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3분의 2가 멸절되고 3분의 1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나왔다 라고 하시면서 아담 이후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구원의 계획이 끝날 때까지 모든 인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과 영계까지 포함해서 전체 사람의 구원의 수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영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주님의 계획은 3분의 2는 멸절한다는 것이에요. 이들 중에는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믿지 않고 타락한 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완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불신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3분의 1 안에 들어온 작은 자들, 즉 겸손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심판의 불 가운데 던져서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은과 금을 재련하듯이 불순물을 제거해서 누구의 형상으로? 아들의 형상으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부흥방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데요, 딱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은처럼 단련을 하고 시험을 하시는데 그물에 걸리게 하고 그냥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고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머리를 타게 하고는 머리,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말씀을 하면서 연단하시는데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물은요 물질, 돈이에요. 이 세상에 돈,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것을 대표하고요, 허리는 이 질병이나 이 몸으로 이 받는 것들, 머리는 정신병이나 아니면은 이 막 자존심이 짓밟히고 수치나 막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정신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연단을 하고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물과 허리와 머리 연단을 통해서 마음을 연단하세요. 마음, 무엇보다도 마음을 연단하시고 또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신다고 했어요. 칭찬은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무엇보다도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시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칭찬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런데 이렇게 이 그물과 허리와 이 머리 연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과정에서 어디를 통과하게 하시는?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세요. 이 불은요 심판의 불이에요. 불이 있어야, 불로 임하는 것은 이 어둠을, 죄를 태워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있어야 돼요. 생수입니다. 물로 우리 영혼을 생수로, 이 생수의 말씀으로 먹이고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으로 순종을 해서 모든 훈련을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을, 이 풍부한 곳에 들어가면 100% 영혼이 만족이기 때문에 결핍은 1%도 없어요. 완전한 샬롬이고 행복이에요.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 3절에도 보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시험에서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또 만나를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또 그것을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이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백성을 광야에서 새벽마다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서 먹은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께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광야로 나와서 성령님께 받아 먹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수한 동기로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로 나와야 만나를 먹을 수 있듯이 우리 마음이 세상의 것과 구별되게 살아야 매일 성령님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겸손하게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광야의 훈련을 마치지 못한 영혼들은 예외 없이 영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불같은 연단을 받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먹고 순종해야 합니다. 알곡으로 읽지 못했으면 전부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각자가 행한 그대로 상과 벌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받는 건 상급 심판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쌓아놓은 수많은 죄에 대해서는 그 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죄는 그냥 뭐 용서해 주세요 했는데 한마디로 다 싹 용서해 주시는 걸까요? 그게 하나님의 공일까요? 아니면 저절로 그냥 뭐 다 사라지는 것일까요? 성령님 내 안에 있고 주님 믿습니다 하니까 죄가 그냥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것일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어놨으니까 내 죄는 저도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죄로 오게 갇힌 영혼에게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이것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요,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서 심판을 받는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죄를 지을 때요, 네? 예레미야도 증언하잖아요. 이 마음에 금강석 철필로 기록한다고. 그거는요, 보혈 외에는 지을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고의를 죄지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짓밟고 욕먹이는 것이므로 받을 형벌이 무겁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바울은 믿는 사람들의 공적을 불로 시험하여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어 상과 벌을 받게 될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터위에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집, 영혼의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삶을 결산하는 그날 심판의 불로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금은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풀 집으로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금은 보석으로 짓는 것은 다 상이요, 나무풀 집으로 짓는 것은 전부 해를 받게 되는데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은 불의 심판을 통과하면서 검증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금은 보석으로 짓는 것과 나무풀 집으로 짓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금은 보석으로 짓는 것은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십자가의 이 복음으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그 부활 생명으로 살면서 그 성령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으로 그 영혼의 집을, 선을 행하는 거죠. 봉사하든 헌금하든 전도하든지 그 모든 것을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든지 그렇게 선을 행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믿음으로 행한 선행만 금은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풀 집은 다 그냥 자아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선을 행한 그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진리는요, 모든 사람에게 반영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불의 심판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테스트를 받고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참고로 예수님을 믿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곧장 흰옷 입고 천국 가는 환상을 보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주님이 보여주신 거라면요, 그것은 우리 시간으로 그날 천국 흰옷 입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를 마치고 나서 들어갈 것을 보여줌을 해서 구원받았으니 걱정 말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환상은 다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간절히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원할 때에 그대로 보여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때요, 이 죄를 회개하지 않은 그런 영혼들은요, 귀신이 보여주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됩니다.
천국 지옥 간증도 100%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지식의 한계와 믿음의 수준 안에서 말씀하시고, 또 영의 세계는요 1초 사이에 내 생각의 틈으로 어둠이 개입하고 주님의 메시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매일 꿈속에서 영계를 경험하지만 영의 세계는 정말 신비하고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범위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싹과 같은 아이 믿음에서 이삭과 같은 청년의 믿음으로, 또 알곡과 같은 장성한 아비의 믿음으로 성장해야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빚어져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넷째로, 심판받는 장소에서 복음 듣고 회개할 기회를 얻는 영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은 받았는데요, 이 땅에서 복음 들을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죽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도 영이고 생명이죠. 죽은 우리를 살려준 것도 영이죠. 아직 혼과 육은 안 살려줬어요. 내가 회개한 만큼 혼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것이죠. 영은 살려줬잖아요. 성령이 오셨다는 건 살아있는 영이에요. 천국과 지옥도 영의 세계죠. 육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육으로 해석하면 그거는 진리를 왜곡하게 되고 거짓이에요. 우평강도가 예수님이 곧장 천국 간 것으로 알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을 가지고 오늘 주님과 함께 이 우평가들 천국 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예수님은 오늘 죽는 순간 강도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성경의 답이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지어내면 가짜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딱 붙잡았을 때에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육체가 무덤에 계셨을 때에 3일 동안 예수님의 영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어떤 분들은요 지옥 가서 십자가에서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전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노아 가족 8명 외에 물에 빠져 죽어 지옥 간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승리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분명 노아의 가족 외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 중에는 선택한 백성들, 복음을 듣지 않고 노아가 회개하라고 외치는 소리 듣지 못하고 어린아이, 아기 같은 선택받은 영혼들, 그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따로 음부라는 대기 장소에 가두어주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면 더 이상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오해합니다. 왜곡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인간의 생각과 길과 완전 다르다고 했어요.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영계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또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의 영계 시간으로,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이 세상 시간으로 말씀하겠습니까? 영계의 시간으로 우편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보다 우편강도를 특별히 사랑해서 곧장 천국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우편강도는요, 더 많이 징계받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많이 연단 받으면서 지금 계속 회개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게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 뭐 이쁘다고 우편강도만 특별히 그냥 천국으로 곧장.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죽은 영만 살려주셨지 혼은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를 그냥 두셨어요. 성령님은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죠? 영계의 시간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다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의 과정을 밟아가며 회개로 성화되어야 합니다. 작년 9월에 저희 미국에 살던 언니가 뇌출혈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매일 꿈을 꾸면서 영계를 경험하니까 하나님, 저 언니를 좀 꿈으로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 달 좀 안 됐나? 꿈에서 영계에서 언니가 전화를 했어요. 동생. 그런데 그 동생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언니의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언니 미안해 하면서 언니 미안해 잘못했어 하면서 제가 많이 이렇게 언니한테 용서를 구하면서 막 펑펑 울다 제가 깼는데요. 주님께서 언니를 구원해 주셨고 심판대의 그 영역에서 회개하고 있다라는 그런 저의 감동을,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러면서 저에게 평안과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언니를 이제 주님께 손에 맡겨드리고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이제 언니에 대해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됐는데요. 참 영의 세계는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육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요.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받는 내용 중에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음부는요,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하는데 무덤을 가리킵니다. 이 무덤은 죽은 시체가 묻힌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음부는 죽은 자들이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끝나고 들어간 천국과 지옥이 아닌 대기하고 있는 영들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머물고 있는 장소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영의 세계가 방대해서 자세히 알고 전할 수는 없지만은 다만 성경 말씀과 영계의 경험을 통해서 감추어진 그런 비밀을 조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육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과 귀신들이 활동하는 영계는 천국과 지옥은 아니죠. 눈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이는 곳은 물질계예요. 그런데 제가 영안으로 딱 열어서 보여주시면 이곳은 영계예요. 누가 활동하냐? 귀신들하고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진리를 왜곡하게 되고 말씀을 가감하는 죄를 짓게 돼요. 말씀을 가감하는 무서운 죄를 짓게 돼요.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진리라야 믿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요. 또 마귀에게 속지 않고 믿음의 길을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왜 변화 안 돼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비진리를 먹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필수입니다. 필수.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속죄 은총을 나에게 반영해야 실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은 오직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책망하시고요, 징계하세요. 징계를 당할 때는 아프고 힘들지만 회개하고 난 후에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 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8, 9절에도 예수님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자아를 십자가 죽음에 넘기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만 받으면 죄가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왜 그 말씀을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가운데 회개를 해야지. 여기에 참 넣어주면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다윗은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고 어떤 사람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잠언 20장 30절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그러니까 악을 없애는 약은, 죄와 악을 없애는 약은 매예요. 매. 채찍. 징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악습들을 교정받게 됩니다. 죄의 결박을 끊기 위해서는 환난과 고난이라는 불시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유익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말씀 앞에 직면하고 죄와 타락한 정욕을 내려놓는 회개를 하고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온갖 질병과 여러 가지 그 고난이 주님을 바라다보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이런 질병들이, 이 고난들이요,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목적이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위함인데요.